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좋은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큰 은혜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고백합니다. 또한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올 한 해 가운데 상반기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늘 감사하는 믿음에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특별한 은혜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찬양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여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일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했습니다.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나는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48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시련과 역경 앞에서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절 따라 장마도 오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며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 무더운 여름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환경적, 믿음적으로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초 저희들 출발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충만한 말씀과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믿음과 말씀이 식어지고 사라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후반기 6개월을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어렵게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처럼 복을 주시사 풍성한 열매와 곡식으로 채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물질로만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백마와 싸움에 있는 자들, 연로하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의 희망이요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17일, 18일, 24일 예정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한누리교회가 생명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낙심자들이 회복되며 보내주신 세고적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보수공사가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있을 포도원 모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 변화되어 평화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요 요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머리를 조아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그 무거운 우리의 짐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칼럼에 맥추감사 주일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복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 날 일 많고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할 일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조명해 왔습니다. 10개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예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계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했습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마지막 이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10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와 의미는 이제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옛 언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나 모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안식의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셨고 또 오늘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6장을 읽었습니다. 20장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16장만 읽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만나는 아침에 내려졌는데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닙니다. 그 속에 안식일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치하에 있다가 광복했던 그날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배들은 그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웠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전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마치 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물은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 가리키시는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서 조금 후에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엘림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엘림은 마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고 그 엘림에는 충분한 물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그 조금의 시간을, 그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한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열흘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이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원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엘림의 은혜를 누렸겠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공급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해서 얻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고 공급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얻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험도 덤으로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시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지만 함께 그들을 시험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문제입니다. 물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신다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러다가도 물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이 오늘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는 항상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1등을 뽑자 시합을 하면 아마 모두가 다 공동 1등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때 없고요. 문제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A 문제가 해결되면 B 문제가 생깁니다. B 문제를 해결했다고 확신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C라는 문제가 내 인생을 덮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일일이 다 꿰차고 아시며 또 그 문제를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염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먹고 마시는 문제만 집착하고 급급하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만나라는 이 음식이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그러는데 70인역에서는 이 만을 번역을 하면서 만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만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 만나라는 음식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 모양은 작고 둥글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치 서리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30일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비처럼 내려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모처럼 포돈 모임도 하는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7시 좀 지나니까 비가 그치고 이렇게 쨍쨍 해가 내리쬐이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만족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24절 보면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시는 특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먹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교육 도구인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라는 특식을 통해서 의심 많고 원망하고 불평 잘하기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약속과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계속되는 22절 제가 또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만나를 거둘 때 가족 단위로 거두되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면 안 된다. 다음날 아침에 오기 전에 이 만나를 다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위해서 2오멜씩을 거두어라.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장막 밖에 집 밖에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오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리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이 조건을 다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제가 안 묻겠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가봐야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간 그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 3오멜씩 막 퍼담고 안식일에도 그것을 얻겠다고 장막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어.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불순종은 언약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과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평일날은 일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평소에는 다음날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 남겨둔 것은 전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였던 것입니다. 만나와 안식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 둘은 쌍둥이처럼 닮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와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일용할 양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양식과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쉼을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나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만나와 안식일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나와 안식일에 담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의심하고 안식일에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식의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과 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명상을 입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와 안식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해 주심을 증가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들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지만 즉 일, 노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일곱째 날 하루를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6일 동안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주일 하루를 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를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와 안식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겠다고 밖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평생 마르지 않는 만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주일이 짐스럽거나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또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다른 문제보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2주를 걸쳐서 예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12번에 걸친 이 설교가 허공을 맴도는 헛소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기억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할 당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가나보다도 더 가난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 대국이 되게 하시며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취한 것들인가 바라보며 감격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더 널리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인간 관계의 복, 세상의 지위와 또 명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과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과 예배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과 예배는 선물입니다. 네. 선물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주일과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포도원 모임을 갖겠습니다. 각 포도원들마다 아마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좋은 교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고 혹시 뭐 좋은 것 보시거나 또 만난 것 드시거든 혼자만 보시거나 또 드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단톡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포도원은 통영을 갑니다. 통영 가면서 통영의 유명한 최권사님 그 무슨 김밥입니까? 충무김밥. 충무김밥도 먹고 회도 먹을 겁니다. 다른 포도원들도 아마 멋진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모처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즐겁고 또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7일, 18일, 24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25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코로나 이전의 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대부분 다 불신 가정인데 다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또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수고하실 선생님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복장은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는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선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 소식 난 보시면 김혜진 선교사님, 신석택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선교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선택 선교사님은 다행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캄보디아에서 있어서 2차에 걸쳐서 백신을 온 가족이 다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또 어떤 선교사님 또는 그 전체 가족들이 감염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제 동기 선교사님도 본인과 온 가족들이 다 감염이 되고, 또 이걸 이제 드러내지 못해서 해열제로 견디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참 답답하고 또 마음 한켠이 무거웠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KPM에서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광고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